화면을 보신 대로 오늘은 온 세계의 개혁 교회들이, 교회는 다 개혁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지키는 종교 개혁주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또 맞추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자, 2절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또 새벽 모임을 마치고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교라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요즘 들어서 우리 개신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잖아요. 캐톨릭 주도하고 있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명명하는 그러한 모임, 연합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WCC나 WEA라는 또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연합체들이거든요. 처음에는 동기가 순수했고 복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스러운 물결이 들어오고 또 때로는 좌경화가 되고 기독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무슬림이나 온갖 세상의 종교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모임들을 선을 긋고 철저하게 복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로 가다가 최근 들어 많은 교회들이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이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 세대의 인식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한 연합의 경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을 우리가 받는데요. 그것은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교회가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침례교든지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순복음이든지 다 모든 교회가 원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산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산 이 줄기처럼 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결국 끝은 하나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든 형태의 교회 연합이 목적이다 보니까 진리라는 본질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또 릴레이션 이런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화를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적인 사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social justice, 사회 정의를 두고 짓고요. human rights,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peace movement, 평화 운동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배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도 또 그런 쪽에서 우리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십자가 중심의 구원,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멀어져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대 안에 이전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진리를 흔들어 놓는 생각과 사상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서간 선조들의 고백을 한번 이 시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달려나아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끊임없이 목청껏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찰스 H.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에서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며 복음의 심장이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어떤 구원도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년 전에 소천하신 서울의 하영조 목사님은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까지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분들에게서 보여진 이렇게 한결같은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이 땅에 오신 그 동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살짝 빼놓고 착함, 그걸로 다 때우려고 해요. 그런데 착함은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낼 수 있고 일부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세상 속에 어떤 교회가 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왜 교회가 착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착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들린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도하는 일들이 어째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의 모습은요, 경제적인 풍요와 쾌락, 그리고 온갖 인간의 철학과 지혜가 넘쳐나는 상황들 속에서 교회마저도 그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몰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서신서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변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자기 취향에 적합한 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문이 났다고 하면 그리 우우 몰려가고,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만 해도 그 동네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진풍경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유명한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무언가 갖춰져 있는 교회, 이것을 선호하고 이민교회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빠져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나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거든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육체로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문화가 다 쾌락주의 문화였어요. 그죠? 폼페이 화산 폭발 했을 때 그 화석에 잔여물로 남은 그런 형상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쾌락의 온상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인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라. 예수님이 날마다 보여주셨는데도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 졸랐잖아요. 그죠? 나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나는 믿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설득시켜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빠져버렸다면 과연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교회는 이미 생명 얻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justification by faith, 즉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노력, 그리고 프리스트, 사제들의 중보나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혼자 통독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만인 제사장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중보자, 사람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 가서 대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초반전을 내리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공공연히 행해졌고, 심지어는 헌금 안에 동전 몇 개가 딸랑하고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여러 개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그런 줄 알고 쫓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전하고, 그죠?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성경적인 회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서 흘린 선조들의 피와 땀 앞에서 부끄러울 만큼 또다시 그러한 사상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스물스물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부끄러움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회적이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이야기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인 세상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침묵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침묵한다.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거기에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최소한 강단에서만큼은, 최소한 주위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의이다라고 지키고는 있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복음이 아닌 것, 비범지를 가지고 그것을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즉,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조롱 때문에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이유는요, 복음이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민족에만 국한된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
우리 디아스포라로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이곳에서 자란 2세나 3세들이 어떤 정체성의 그 방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 코리안이라는 이 위상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굳이 내가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엇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생일 마감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서 내가 묻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정확해야죠. 분명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개혁을 했던 그 무수한 그 순교하신 선열들의 나는 후손이야.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문화에 의해서 교회가 침범을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빼짝 마르셨어요. 키도 작고 빼짝 마르시고 외소하셨는데 그분은 수요 예배나 부목사님이셨으니까 강단에 올라가면 항상 십자가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마다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거든요. 코마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생명을 제2의 삶을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예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만 외치는 거예요. 이거 좋겠으면 어느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피냄새가 너무나 그만 좀 얘기해.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매일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 정도가 지나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세요? 당연히 교회는 십자가를 외쳐야죠. 말씀은 십자가가 빠지면 그게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도 거기에 주님을 흠모하는 찬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속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온통 성경은 모두가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 그 중요한 본질인 십자가를 빼놓으면 그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떤 한 교회를 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오면 누구든지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에드먼턴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문제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쉽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시대마다 넓은 길로 가려는 모습은 늘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애써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볼 수 있죠. 이 세대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일한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까요? 시스템이 좋아서 저기는 교육부가 좋대더라, 저기는 잘 가르친다더라, 저기는 이런 곳이 있대. 그래서 막 그런 걸 쫓아서 막 다니는 모습을 저는 보았다니까요. 제가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가져왔고 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부족해도 그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야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내가 약해야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본질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책임은 우리의 몫이고 선택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몸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모르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한 가지의 포인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순교자의 대열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사자우리에 갇혀 있었을 때, 나이가 차별이 없었어요. 5살짜리도 사자 앞에 서야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연약한 여인들과 노인들을 감싸 안고 지도자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현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두려워하고 작은 것도 용기가 없어서 선뜻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모든 주변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우리는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챕터 2에 보면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하고 물음표를 가진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그 의미는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다 보면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친절할 수 있나요? 말씀 안에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촉구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설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 이상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내 심령이 깨지고 새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의 설교는 불과 유황이 없고,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에는. 두 번째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지막에 그냥 아쉬우니까 슬쩍 몇 자 끼워 넣거나, 네 번째, 설교는 현실에 맞고 낙관적이어야 하며, 제가 언젠가 제 설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잠깐 장면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설교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무섭게 전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모든 행동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설교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딱딱하고, 설교자는 재미없고, 설교자는 경직돼 있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속에서 계속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 계속 생각하실 텐데,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인정하시는 설교자일까? 라는 물음 앞에 저도 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십자가의 복음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맞추어 전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부터는 그 대표적인 성당 문 입구에다가 95페이지를 망치질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99가지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평생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들려드린 이 책은요, 이미 31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30년이 지난 이후에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측이라도 한 듯이 이 설교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만약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을 깨뜨리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잖아요. 그죠? 왜 아벨만 챙기시냐고 따져보기도 하고, 저는 제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간청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를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불의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내 삶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화시키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불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타고난 기도 제목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하지 않음. 경건은 그냥 단지 외적인 어떤 그 풍기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한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광경을 더 크게 목격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렇게 찬양했던 20년 전에 30년 전에 계속 젊은이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과연 얼마나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갑자기 홍수가 났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한 거예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돈 많이 모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할 수 있겠지라고 큰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어느 순간에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내 주변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신시켜 주세요. 계속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내 상황으로든 하나님 내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자 빌립이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지역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하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마술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팬클럽을 만들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도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나도 이 능력을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가슴이 털렁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조건부로. 제가 언젠가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딜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부차적인 겁니다. 물론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줄 알거든 말씀하신 것 맞아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내 기도를 설령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사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이 착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다른 이론이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롭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진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오늘 PPT에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매리하리. 어찌 함께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인은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측면에서 복음이 아닌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지켜지고 그래야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 두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냥 육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이나 우리에게 채워주는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들의 인생의 근본인데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